자, 이번 책이 무슨 책입니까? 벌써부터 기죽으신 것 같아요. 레이기 책인데요. 네 이기냐, 내 이기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기인지, 제가 이기인지, 졸리게 할 건지, 졸릴 것인지. 네. 그런 레이기가 절대 그런 책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앤드류 보나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여러 가지 영감된 책들 가운데 레이기보다 더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많이 담고 있는 책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1장 1절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해가지고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다. 뭐 이렇게 했다, 뭐 누가 뭐라 하겠다, 뭐 창세기처럼 요셉이 말하고 누구가 말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쭉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의 모든 페이지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신다. 그분의 은혜로운 말씀이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책을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가지고 연구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는 성경의 중심입니다. 구약 성경이 중심이다라는 거죠. 자,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제일 중요한 책은 누가 뭐라 해도 모세오경입니다. 심지어 뭐 저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 이외에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기도 하고요. 모세의 말씀, 이 모세의 오경은 토라라고 그들이 그냥 아예 얘기합니다. 그냥 그럼 구약이다 그러면 토라하다 보면 모세의 오경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구약의 중심이 뭐냐? 모세의 오경이다라고 하는 데는 뭐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두 번째, 그럼 모세의 오경의 중심이 뭐냐? 자, 모세의 오경의 중심, 모세의 오경을 흔히 말해서 우리가 율법서라고 부릅니다. 율법서. 율법서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책이 모세오경 중에서 뭡니까? 레위기다라는 거죠. 물론 신명기도 그런 부분에서는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가장 원조적인 것이 바로 레위기다라는 거죠. 네, 구약성경의 중심이 모세오경이고 모세오경의 중심이 레위기라면 레위기는 구약성경의 중심이다라는 정반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만큼 중요한 책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그러면 창세기는 뭡니까? 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라는 것이 바로 창세기라는 겁니다. 율법을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라는 것이 창세기인데 결국 율법과 연관이 되어져 있고 출애굽기는요 무슨 언약을 맺었냐 했을 때 바로 이 율법의 언약을 맺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의 언약을 맺었던 거고요. 민수기는 그러면 그 백성들은 율법대로 과연 삶을 살았냐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그들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 중심에 레위기가 있다라는 거고 그 이후에 전개되어지는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는 역사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대로 살았을 때의 복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의 저주를 받는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순종의 복, 불순종의 저주가 원리가 제시되어지는데 흔히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또 뭐 신명기 사관이다. 신명기 사관의 가장 핵심은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벌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대로 이 역사를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12권의 역사서다라는 거죠.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그리고 나서 시가서는 그럼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그 복 주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 시가서다라는 거고요. 선지서는 뭐냐?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라고 경고하시고 권면하시는 책이다라는 것이 선지서라는 겁니다. 결국 전부 다 이 레위기와 관련성을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레위기를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얘기를 누가 기록했느냐?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56번이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에 대해 사셨던 말씀이다. 자, 기록 연대를 보게 되면요, 어디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장소가 시내산에서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 민수기 10장 17절에 보면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 과정 속 약 50일 동안 성막이 세워진 그 이후부터 아까 2년 1월 1일 날 성막이 세워졌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떠나냐면 민수기 보면 2년 2월 20일 날 떠납니다. 다시 말하면 약 50일간 성막 완공 후부터 출발 전까지 그 시간이 50일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내용을 기록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 여기 이 성막이 세워졌는데 이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출발한다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갔으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곧장 가나안 땅 들어가면 곧바로 이 율법의 레위기의 말씀대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대로 그들이 순종을 했다라면 민수기 15장부터 36장까지는 기록이 될 필요도 없고 신명기도 기록될 필요가 없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에 14장에서 그냥 끝나는 거죠. 가나안 땅에 곧장 지켜가게 되고 곧바로 여호수아로 들어가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뒤에 나와 있는 11장부터의 내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의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고, 그래서 너희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나 때로 너희들이 부정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럴 때 다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 규례를 정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정결을 유지해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것이 레위기다라는 거죠. 이 레위기가 굉장히 그래서 단순합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많이 어렵다라는 선입견이 있고요. 또 내 삶과 별로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안 보기 때문에 그렇지 굉장히 간단하고 어려운 책은 아닙니다. 읽어보시면 이제 직접 피부로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왜 썼냐? 성막이 지어졌고 이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한 매뉴얼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여기에서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제사법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고, 일상생활에서 또 하나는 그럼 언제 제물을 들고 와야 돼요? 라는 거 있죠.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 때 들고 와야 돼요? 잘못했는데 내가 몰랐으면 제물을 들고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또 이런 잘못했으면, 이 정도 잘못했으면 내가 무슨 재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1장에서 10장까지 바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제사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사법. 다음에 11장부터 나와 있는 것은 이제 목적이 뭐라고요? 어디 들어갈 준비한다고요?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은 곧장 가나안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해가지고 그들 광야에서 방황하는 생활을 했지만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곧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이 불순종의 광야에 방황하는 생활을 만들어낸 거죠. 결국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지켜줘야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뭐 현장 학습을 가기 전에, 수학여행 가기 전에 꼭 하는 게 안전교육을 해요. 안전교육, 시설교육도 하고. 왜? 가면 이런 거 있는데 가서 만지면 안 되고, 올라가면 안 되고, 이런 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희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쭉 얘기를 해준다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온갖 자세한, 세밀한 법들이 나와 있어요. 뭐 요즘 말로 말하면 보건위생법, 식품위생법, 산후정결법, 다음에 전염병 격리치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주 세밀하게 다 나와져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앞에 정신적으로 행정으로 잠깐 뭐 얘기 좀 했는데요. 이 법들은 지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 그 맛있는 삼겹살을 못 먹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부패되기 쉬운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처럼 뭐 냉동 시설이 있는 때도 아니고요. 왜 그들에게 우리가 주님께서 보셨어요? 먹고 그 다음날 음식이 남아있으면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먹지 말라는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거룩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합니다. 아니 하루 지난 음식이 뭐가 거룩해요? 거룩이다 아니라 구별시켜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구별시켜 놔라 이것은 너희들이 못 먹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할 수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먹고 상하게 되면 식중독 걸리게 되고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광야 생활하는 데 있어서 또 의료 수준이 없는 데에서 치명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뭐 거룩하니까 내 거니까 먹지 마. 하루 지난 건 하나님 겁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금하시는 거죠. 기름 먹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 기름을 좋아하십니까? 그 지방 덩어리 좋아하세요? 근데 하나님 거래요. 먹지 말래요. 왜 그래요? 그거 금하지 않으면 그거 먹을 거니까. 먹으면요. 요즘 우리 지금 말하면 성인병 걸리잖아요. 하나님 전부 다 금하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화장실법까지 나와 있습니다. 화장실을 어디에다 두라고 하는지. 어디에다 둬야 돼요? 집 밖에다 두라고 얘기하십니다. 얼마나 세밀하신 분인지 몰라요. 그리고 법률을 공부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법률을 공부하신 분이 이 레위기서를 보면 그냥 놀라는 거죠. 어떻게 이게 3,500년 전에 그들 가운데 이런 법령을 세울 수 있었느냐는 것은 정말 놀라운 법이다라는 거죠. 법을 만든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알 수 있습니다. 계집을 만드는 걸 보면 그 솜씨를 알 수 있잖아요. 빌딩 만드는 사람과 계집 만드는 사람의 실력이 같습니까? 될 수가 없잖아요. 기준차가 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을 보면 그분이 얼마나 자상하시고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가 뭐냐? 거룩입니다. 거룩이 뭡니까? 거룩에 대한 오해, 깨끗하다 이거 아닙니다. 거룩은 깨끗한 게 아니에요. 거룩은 뭐예요? 구별되어진 것을 거룩하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구별되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거기 때문에 구별시키는 겁니다. 손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손대면 죽습니다. 네,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는 것은 우리의 거룩을 유지하는 거고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이것은 흔히 말하는 국룰이 됐습니다. 그렇죠? 감염자하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격리시켜요. 격리시킨다는 걸 성경적으로 말하면 거룩하게 떼어놔야 돼요. 구분시켜놔야 돼요. 그래야만이 전염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거룩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구별되어졌고 그래서 너희들도 나를 향해서 구별되어져라라는 얘기입니다. 결혼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혼식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내한테 남편만을 사랑하고 그러면 남편은요? 아내도 사랑하고 돼야 안 돼요. 이런 걸 안 되는 거예요. 형평성이 안 맞는 거잖아요. 남편도 아내만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결혼이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만 사랑해. 이게 바로 언약관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해, 우리 깨끗하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이미 형성되어져 있어서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 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은 주소는 내 거, 이렇게 이것이 들어지는 관계가 바로 거룩의 관계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레위기는 오직 희생제사와 제사장의 중재를 기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안수까지 하고 잡기까지 다 하지만 그 모든 최종적인 권위는 제사장한테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 되고요. 레위기는 어떻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제하는 가운데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데서 살 수 있는지. 자, 제사장 나라라고 출애굽에서 같이 보셨죠? 이제 그들은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처럼 이스라엘 자체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돼요. 다른 민족을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나 그들은 제사장 나라를 하지 않고,
그들은 거룩한 백성, 두 글자라면 뭐예요? 성민인데요. 그들은 선택된 백성으로 생각합니다. 선민으로 합니다. 네, 성민과 선민은 뭐 비슷하지만 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무엇을 하냐면 차별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 너희들은 버림받은 자들, 이런 논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배치고 해버렸다고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들. 아니다라는 얘기죠. 너희들은 거룩하게 하나님 구별했고, 구별시킨 목적이 뭐예요? 제사장 세운 목적이. 이방인들 하나님 앞에로 제사 지내는, 이제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고백을 하고 있죠.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제사장 직무를 감당한다고. 이게 바로 바울은 그 사역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의 본질을 회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레위기는 제사 규정과 법규, 제사장들에 대한 성경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어쨌든 지침서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제사장이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레위기가 어려운 이유가 세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까지 다 써놓습니까? 다음에 반복된 기록이 또 되게 많습니다. 그냥 이하 공문하면 끝날 것 같은데 너무나 비슷한 단어가 많이 나오니까 지루함이 이제 오는 거죠. 왜 지루하냐? 반복되니까. 그런데 이게 또 나와 특별히 관계되지 않으니까 이게 어려운데,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도 반복되지 않나요? 그렇죠? 하루 세끼 먹고 출근하고. 근데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하 동문으로 다 한 번에 툭 치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런 과정들은 있는 것 같고요. 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가 성전이고 제물이고 제사장인데, 바로 레위기에서 이 부분을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잠시 전체적인 그림을 좀 보면요. 레위기의 큰 틀입니다. 간단해요. 마음이 표현이 복잡하다고요? 간단하다니까요. 레위기인데요. 크게 법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1장부터 10장까지는 무슨 법? 제사법.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또 제물을 백성들 입장에서 제물을 가지고 갈 때, 제사장과 레위인 입장에서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맞이할 때, 그 7장까지입니다. 간단하잖아요. 8장은 그 일을 해야 될 사람들에 대한 위임식입니다. 제사장들 위임식. 지금까지는 모세가 이 모든 총괄했다면 이제는 아론한테,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한테 이걸 넘기는 겁니다. 10장까지 끝났습니다. 그걸 제대로 못했을 때 두 명이 죽죠.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술 먹고 오지 마 하면서 제대로 술을 먹으면서 못했던 이유 같아요. 다음에 두 개로 나눈 11장부터 27장까지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정결법과 성결법입니다. 말도 어렵네, 그렇죠? 정결은 뭐예요? 부정한 사람이 다시 깨끗해지는 걸 정결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정결이라 하면 하나님께 드려질 준비가 되어져 있는 상태. 이해하셨어요? 예물로 드려질 수 있는 상태가 정결입니다. 정결은 누가 정결케 되냐면 부정한 사람이 정결케 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정결법이라고 한다고요? 자, 되셨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다 주로 뭐가 나와 있겠어요? 잘못한 것들이 나온다고요. 물론 아이를 낳는 게 잘못한 건 아닌데 어쨌든 몸에서 유출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도 정결 예식이 필요하고요. 이것 때문에 마리아가 거룩하고 못면하는 겁니다. 마리아도 정결치 않았다라는 얘기죠. 다음부터 이렇게 되면서 정결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성결은 뭘까요? 정결을 쭉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이 성결입니다. 어떻게 이해 가능해요? 문화적으로 삶 속에서 거룩을 유지해야 됩니다. 분리되어진 삶. 그 다음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로 성결을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갈 때 정결을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성결은 정결을 유지해 가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세상과의 분리된 삶이.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이.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가는 삶이.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복을 받고요. 순종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예시로 나와 있는 것이 그룹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원과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부분들. 간단하죠? 겁먹으면 벌써 비치는 겁니다. 네,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제사법에서는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시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번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완전히 고운 가루처럼 부서지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 삶 속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위해서도 여전히 그분은 돌아가지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